우리 인생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일은 뭡니까? 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그 안에 내가 있고 그 나라의 역사도 내가 보고 그 나라의 축복도 내가 받죠.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면 참 어려워져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시험에 드니까 그 말이 참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일단 시험에 들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시험에 들면 마음이 달라지고요. 시험에 들면 인정도 사랑도 없어지고요. 그 시험은 누가 주는 거죠?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시험을 주는 이는 사탄이에요. 이 사단은 항상 택한 자라도 유혹하고 넘어뜨리기를 밤낮으로 아주 우는 사자같이 그렇게 지키고 역사하는 게 사단이에요. 이 마지막 날에는 더더욱 이 시험이 많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틈만 있어도 비지고 들어오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으면요 이쁘고 사랑스러웠던 사람들이 미워져요. 시험에 들어오면요 마음에 막 불만이 생겨요. 시험에 들면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요. 시험에 들면은요 인정사정 없어져요. 시험에 들면요 마귀의 근성으로 변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그 시험에 들은 대표가 누구예요? 성경에? 가룟 유다지. 이 시험들은 대표예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는 태어나지 아니하면 못해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반드시 형벌을 받고 너는 영벌로 들어가겠구나 이런 얘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을 하고 뻔뻔하고 이렇게 사람이 변해요. 아주 순전하고 얌전했던 사람도 시험에 들면 이렇게 변해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도 없어요. 예수님도 없어요. 교회 목사도 없어요. 장로도 없어요. 다 자기 아래고 막 욕거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시험에 들은 거예요. 시험에 들면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인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이제 주기도문의 끝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께 돌린 영광이 영원토록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아멘, 아멘.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자, 우리의 인생이 땅 위에 사는 최종 목적이 뭐죠? 내가 땅에서 살아가는 최종 목적.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 최종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세토록 많은 영혼들이 그에게 찬양을 드리고 늘 노래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이건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가 무슨 나라냐? 하나님의 왕 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법이 법인 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 되시고, 아멘. 예.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도 아니고 마귀의 백성도 아닌 사람이 있어. 어떤 때는 하나님 나라 백성 같은데 어떤 때는 아주 마귀의 나라, 사단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 나는 똑같은 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더란 얘기야. 어느 순간에. 제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학생 때부터 저한테 와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정말 많이 하고 그랬는데 시험에 들으니까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주회동도 무시하고 교회도 무시하고 어느 날 보니까 지가 왕이 됐더라. 지가 왕 되는 게 사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게 사단이 목적이에요. 왜? 대접받으려고. 왜 사단이가 하나님 자리를 욕심낸지 아세요? 하나님이 대접받는 거 자기가 받으려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자기가 받으려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고 경배를 받고 그런 게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받아보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한 게 사단이에요. 이게 천사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시험에 들었죠? 그래서 뭐가 됐어요? 사단이가 돼서 가장 천박스럽고 멸망의 대상이 되는 사단이가 됐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되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지만 시험에 드는 게 참 문제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막 인색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 날 막 교회가 가기 싫은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 날 막 목사가 미웠어요.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 이거 다 위험한 사람들이야 이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신 없지. 한 번쯤은 다 있었을 거야. 어느 날 보니까 저 배 목사가 아주 못돼 먹었어. 전 누구의 목사예요. 저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지 여러분이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 고난주간 제가 설교를 생각하면서 참 많은 걸 생각했어요. 주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그 모진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를 받으셨어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셔서 성공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누가 내 욕하면 나도 욕했고 누가 나를 헐뜯으면 나도 그 사람을 헐뜯었고 누가 나를 비난하면 나도 비난하고 그런 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는 절대 그게 아닌데 근데 목사는요 누가 나한테 욕해도 이렇게 욕 못해요. 왜? 그나마 그 자빠지면 어떡해, 그치? 그러니까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야. 왜? 돌아올 날이 있기 때문에, 회개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멍청하고 바보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의 길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목사 속삭이는 사람은 그 자식이 목사 돼야 된다고. 그래 봐야 목사가 어떤 건지를 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저도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라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제가 왜 이렇게 빼짝 마른 줄 아세요? 그래서 빼짝 마른 거예요. 참아야 되니까, 견뎌야 되니까. 밤을 지새는 날도 있고요. 아니면 밤중에 마루에 나가서 울어본 일도 있고요. 하늘 쳐다보고 한숨 쉰 일도 있고요. 왜? 말은 할 수 없고 새겨야 되니까. 저 그런 적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왜? 어느 날 그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으니까. 어느 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모르긴 모르지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에 대해서 100%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야.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느 날 회개하겠지, 어느 날 돌아오겠지, 어느 날, 그 목사입니다. 주님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십자가 져주고 기도하고 기다리시는 게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전날까지도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회예요. 아멘. 지금이 기회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최종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최종 목적이 뭐냐? 잘 살고 잘 입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많이 다르죠? 우리는 땅에서 잘 살아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부귀와 영화도 누려야 되고 막 권세도 잡아보고, 그거는 아직도 우리가 세상의 목적이 있다는 거야. 아직도 우리가 세상의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야 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법이 되고 하나님의 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 왕 앞에 순종하고 그 왕을 경배하고 그 법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복받고 할렐루야,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 이 땅에 권세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외에는 다른 권세자가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권세자예요. 그가 천지를 지으시니고 이 천지를 운행하시는 분이고 이 땅의 만백성을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권세자야. 아멘.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가지는 그 권세는 절대 삐뚤어짐이 없어요. 잘못됨이 없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법이 아니라 소리 많이 합니다. 그냥 사람이 만들면 법이 되는 이런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정직하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신실하고,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은 그런 법이에요. 사람의 법은 그냥 만들면 법이 되는 그런 법이에요. 불법이 법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오직 법은 정직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모든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법이에요. 모든 백성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하는 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권세, 하나님의 가지신 권세, 하나님의 법, 그것이 우리에게 지켜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요즘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의 법이 바로 서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불법이 법이 되면 안 되고 약자가 억울한 법이 되면 안 되고. 아멘. 여러분, 법이 잘못되면요 국민이 살 수 없어요. 왜? 잘못 안 했는데 갖다 꾸려놓은 법으로 그냥 꾸려 넣으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법이 바로 서야 돼.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삶이들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마지막 때 이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이 세상이 끝나면 천국 나라, 그 나라가 되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럼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찬양을 하고 막 그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순교했죠? 네. 사도 바울이 순교했죠?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잘 죽었다. 아, 그거 어지간하더니 잘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순교할 때 사람들에게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 베드로의 삶을 보고 바울의 삶을 보고 그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우리 장로님의 생애를 본 사람들이 과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세운 장로였어. 이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그만큼 진실하고 정직하게 섬기고 사랑하더니 아, 그가 정말 그런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더니 그렇게 눈물 콧물 흘려 하더니 그에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네.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네. 왜 초대교회 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베드로라는 사람, 이 글이 없는 사람, 학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말 잘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죽은 자도 가서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했어요. 와,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었다. 막 그러니까 막 사방팔방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버지의 영광,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 나를 오늘 복받은 사람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예수님, 아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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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요,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되면은 능치 못함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 정도 신앙이 되면.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능치 못함이 없습니까? 응? 여러분, 우리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기도하니까 더럽고 추한 것들이 떠나고, 기도하니까 귀신들도 떠나고, 기도하니까 병도 낫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이게 뭐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야 내가. 목사님이 아니에요. 내가 나나 여러분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도 회개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회개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불러서 온 사람이고 여러분도 불러서 온 사람이야.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자녀도 붙잡고 기도하고, 서로 부부도 서로 기도하고, 이웃도 붙잡고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야 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사람. 아멘. 다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사람. 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뭘 알아?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세상에 할 수 없는 일, 누구도 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모든 사람한테 알리고, 꼭 전도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알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근데 그렇게 살다면 그럼 나는 어디 갔냐? 내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아멘. 다시, 내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다시, 내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건 다 해결하셔. 걱정 안 해도 돼. 그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라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거는 뭐 누가 하는 거라?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라. 그건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운 백성으로만 살아라. 내 있어야 될 것 내가 다 안다. 채워져야 될 것도 내가 다 안다. 아멘. 좋을 때 깨는 것도 내가 다 안다. 그래요. 아멘. 그런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잘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 뭐 제사장, 뭐 장로들 엄청 많았었잖아요. 율법 학자들. 근데 그 사람에게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맨날 율법만 가르쳤어요. 하나도 역사가 없었어요. 살아계신 역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주 시원찮게 생긴 빼짝 마른 어떤 사람이 와서 말씀만 하면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야유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길을 행하셨어요.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관없었어요. 근데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느 때 외로울 수도 있어요. 누명을 쓰고 가슴이 아플 수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다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이 있고 우리의 할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세상 일 다 귀담아 듣고 세상 다 참견하다 보면 죽어도 모자라. 그냥 다. 그리고 내 할 일, 내 본분, 내 사명 찾아서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뭐 어떤 짓을 할지라도 거기에 개의치 말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은 남의 십자가를 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 십자가를 져야 돼? 그게 내 십자가야. 내가 져야 될 십자가야. 누구 십자가가 아니야. 내가 남을 용서해 주는 것도 내 십자가고 어려워도 용서해 줘야 돼. 그게 내가 지고 갈 십자가야. 힘들어도 용서해 줘야 돼. 품어줘야 돼. 미워도 품어줘야 돼. 이거 내 십자가야. 이해가 안 돼도 받아주고 붙들어줘야 돼. 제대로 설 때까지. 왜? 그게 다 내 십자가야.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야. 이게 뭡니까? 그 강도 하나가 구원받은 강도는 그 믿다가 내가 볼 땐 믿다가 타락됐다가 나가서 강도질했다가 다시 붙잡혀 온 사람이라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끊어야 되고 욕심도 버려야 되고 이런 육체의 모든 일 이거를 끊는 게 내 십자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될 일이에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질 때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그 십자가를 벗어놓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 십자가 잘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누구 원망할 필요 없어요. 미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예요. 멸시를 받아도 천대를 받아도 미움을 받아도 내가 갈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묵묵하게 내 십자가 지고 가면 주님이 그 십자가를 벗어놓고 천국 문 앞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영접받을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좀 많은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도의 신앙이면 주님의 고난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다만 그 주님의 고난이 나한테 얼마나 다가오는지,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것이 은혜가 된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고, 은혜가 된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고난주에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병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어려움도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십자가 지신 목적이에요. 믿음이 바로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온갖 죄에서 벗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 주님의 고난이 바로 그건 그런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바로 서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네. 전에는요, 이 고난주 그러면 한 주간은 거의 철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금식도 하고, 성금요일 날은 거의 금식을 하고 막 그랬죠. 그리고 이제 부활절 새벽에는 다 흰옷을 입고 남산으로 갔어요. 남산에 가서 보면 그 남산이 그냥 하얗게 뒤덮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올라오고, 그때 그 김충희 목사님, 그분이 하얀 두루마기를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축복을 하면 진짜가 천사가 온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없어졌어요. 저도 그때 마포에 살았을 때인데요. 그 남산까지 걸어갔어요, 새벽에. 그냥 교회에서 철야를 하고 한 3시 이렇게부터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 성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냥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손을 들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눈물 콧물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되고 잘 됐잖아요. 그런데 감사도 없고 헌신도 없고 충성도 없고, 너무 육신의 소욕에 사람들이 마음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흔드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돌아오고, 사명도 돌아오고, 은혜도 회복하고, 제자리에 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아주 든든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전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바로 서면요, 세계 제1의 국가가 될 수 있어요. 전 세계에 선교사도 보내고, 전 세계에 일용할 양식도 보내주고, 그런 나라 될 수 있어요. 다만 이 시기를 잘 지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전 교인이 근신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 대상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냥 막 십자가 불이 켜지고, 새벽마다 난리가 나고, 금요일마다 난리가 나고, 이렇게 했던 우리 대한민국인데 요즘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뭐만 남았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목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간의 좀 시험처럼 이렇게 고난을 주셨지만, 오늘을 통해서 저는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 세계 교회들도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변화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주여, 이 권세와 영광은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서 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서가 바로 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때따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그런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고난절을 통해서 하나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생각이 달라지고 계획이 달라지고 인생 삶이 달라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작은 교회지만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